4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소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싹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범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예배기도 황정주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심에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 이 나라가 수많은 기도의 희생의 눈물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짐에 기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 직업재활, 문화예술 부분에 머리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재단 산하의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관을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갑절로 허락하시어 한빛이 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재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빛에 속한 모든 직원들은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말씀의 단위에 서신 공가훈 목사님에게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기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은혜의 단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안내, 헌금위원, 성가대, 식사 준비로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순서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주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예, 모세가 120세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설교 3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명이라는 뜻은 계명을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는 것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율법을 되풀이해서 당부하는 것이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돌이켜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웅변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은 그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장년인 20세 이상 장년은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청중이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인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얘기하고, 또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27장에서 34장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범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친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모세가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믿음을 지키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은 그 모세가 했던 그 설교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도 인용한 구절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이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4절과 5절을 말씀했습니다. 좁게는 이 4절과 5절을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 4절과 5절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해가는 광야 학교거든요. 거기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거리를 얻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대신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적이 있었고,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은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의 세상적인 즐거움과 향락에 젖어들고 그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등이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이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과 휩쓸리고 울릴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에 물드는 그런 모습이 이 모세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4권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의 세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 그 시대에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세속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오래전부터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제일 추구하는 가치를 설문조사했더니 경제적인 풍요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적인 풍요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꼽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한국 사회도 세속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만 해도 대학생 선교회가 학교마다 꽃을 피웠거든요. 저도 뭐 CCC 집회도 따로 다녀보고 뭐 했는데 요즘은 힘을 잃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요즘 또 불교가 젊은 그 MZ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세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마 크리스찬을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세마 이스라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6절과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떤 분은 가는 데마다 막 뭐 냉장고 뭐 어디 뭐 농문 이런 데 성경 구절을 적어놨대요. 가면서 보면 또 읽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자주 읽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고 그 세월이 누적이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펼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펼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생명의 삶 같은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적용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잘 하는 방법인데, 김동원 목사님 같은 알기세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설교가 그분이 좀 길잖아요. 근데 짧은 그 토막 그 설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막 찾아서 듣는 거 일부러 막 구독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죠.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 들으면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또 큐티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1차의 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안 하거든요. 자기들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님한테 돈을 주고 과외를 시켰대요. 아이를. 우리 아이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왜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성경 과외를 우리 아이에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성경 공부 교재 많거든요. 그거 이렇게 골라서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이제 그 학생들 교재가 있고 또 강의하는 분 교재가 있는 책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이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식 주입식이 아니고 나누는 거거든요.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가 더 형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분이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7시부터 11시까지 중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4시간 공부하는데 그렇게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밤 11시까지 한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4시간이니까 오전 11시까지 공부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밤 11시까지. 공부는 좀 잘하고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다 흔들고 있어. 무너지고 있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한 아이는 장성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정말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쇠마 이스라엘을 실천하는 그 자들을 위한 보상이 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가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영과 육에 관한 복을 의미합니다. 현세와 내세에 관한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육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아야 하고, 현세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도 받아야 참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 족속들, 그들을 쫓아내어야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땅은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 해군 병사가 있었는데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데 일본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많은 함정들을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버트슨은 재빨리 기관포가 있는 쪽으로 가서 그 기관포를 날아오는 비행기를 향해서 조종을 하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실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비가 안 돼 있었는 것이죠. 일본이 지금 온다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 그 전투기는 막 그 기관총을 쏘면서 포탄을 떨어뜨리면서 막 날아오는데 이 사람은 입으로 따다다다다 했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니까 입으로 따다다다. 근데 다행히 자기는 폭격을 당하지 않고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옆에 그 동료들 병사들을 막 폭격하면서 막 쓰러져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때 총알이 있었으면은 자기 앞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 기관총에 총알이 장전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울분을 토하면서 가슴을 쳤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10명이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인도자분이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자기 앞에 사람이 하필이면 그걸 딱 외우더래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한 거죠.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일본 그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총알이 없어가지고 말로 입으로 그냥 따다다다 했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가던 그 현장, 실탄 없이 비행기를 맞서 싸우던 처참한 모습.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한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짜야. 나는 빈깡통이야. 나는 가짜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밤새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주역이 되었고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 선교단체가 120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터 훈련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는 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데 어느 성경 공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모세와 또 이분과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먼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태에 함께 휩쓸려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15장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신 온전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또 세우셔서 이 한빛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게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또 기관장으로 또 직원으로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소속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한빛의 공동체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사명 직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히 임하여서 항상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박상준 안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여러분들이 좀 같이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용서 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